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다.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지금 예배하는 모든 여기 계신 분이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 정도들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다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타깝게 또 아이러니하게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거나 못하거나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아는 분 소개로 어느 집사님 가정에 아들 영어를 좀 가르쳐 주러 다녔습니다. 이제 가르치다 잠깐 쉴 때에 그분이 이제 어머니가 집사님이니까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 가정은 남편이 그 프로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지금처럼 프로팀들이 아니라 어느 기업체에 있는 그런 그 선수들이었는데, 그 선수 생활을 마치면 제가 알기로는 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인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직책을 맡아서 이제 뭐 회장, 과장 이렇게 쭉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은 비교적 서울에 살았는데 넉넉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신앙생활은 뭐 안중에도 없었죠. 왜냐하면 생활이 넉넉하고 아쉬운 게 없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끔 친구들 중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자기는 안 다닌다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친구한테 얘기 안 했지만 내심 생각은 신앙생활은 뭔가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거나 심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갖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이제 안 믿고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랑 만났을 때는 집사님 때였으니까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다 그러면 교회 다녀서 집사님 되셨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굉장히 섬뜩하면서 은혜로웠습니다. 섬뜩했다고 잘 들으셔요. 섬뜩하면서 은혜로웠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수 안 믿을 당시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남편하고 형이 있었고 형수가 계셨고, 그리고 이제 이분하고는 동서가 아니겠죠. 손위의 동서죠. 뭐 이렇게 하고 뭐 누이도 하나 있었나, 아무튼 뭐 그리고 이 남편이 막내였었어요.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랬는데 장례를 이제 둘째 날 3일장을 하잖아요. 둘째 날 이제 저녁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조문은 다 끝나고 저녁에 이제 식구들하고 그 빈소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손위의 그 여자분 동서가 그러니까 형 부인이죠. 이분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 책상 다리를 탁 하고, 그 남편 이름이 광석이었는데 광석아 이리 와, 여기 앉아. 그러면서 시어머니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서건사님 장례식 때는 그런 일 없었죠? 예.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 날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그때 막 그 시어머니 목소리 내는 그 손위의 동서 그분 생각하니까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 아줌마가 그 집사님이 막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형수한테 그렇게 한 거가 혹시 나한테 오면 어떠나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전도했던 친구한테, 이제 예수 믿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에서 발칵 뒤집어져 난리 났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 귀신한테 휘둘리지 않으려면 교회 다녀. 예수 믿어야 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줌마가 남편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뭐 제가 물론 그 아이 가르치러 갈 때도 생활은 굉장히 넉넉하고, 남편이 어느 정도로 변해됐냐면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전도상을 주는데 전도상이 좀 크더라고. 뭐 그 당시에 텔레비도 주고 뭐 이렇게 뭐 조그마한 청소기도 주고 막 이런 거 할 때 그 대여섯 명 뭐 타고 그러면 그 선물을 그 집에서 다 내. 해마다 그렇게 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칭찬하시고 믿음 없는 자를 꾸짖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땅에다가 묻는 문화가 아니라 벽을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안장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덤 문이 개폐가 가능했던 그런 무덤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에 장례를 치른 다음에도 유족들이 가서 혹은 친한 사람이 가서 그 시신에 향유를 뿌려드리거나 발라드리는 그런 장례법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평상시에 따르던 여인들이 주님이 돌아가신 게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예수님은 없고 난데없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평상시에 얘기했던 그 말 중에 죽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서에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거라고 그렇게 일러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전하려고 이제 일어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소개하기를 그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7 귀신이 들려서 귀신한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다 헤매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준 그 여인이 예수를 계속 따라다녀요. 섬기고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한테 가서 말해주라고 그래서 이 소식을 가지고 이 마리아가 갔더니 제자들이 모여있긴 모여있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울지 말아라 그랬지 않겠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리고 나한테 직접 나타나셨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전혀 믿질 않는 거예요. 내가 아마 제자에서도 잘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저도 객관적으로 그냥 평가를 하자면. 그리고 나니까 주님이 2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 2번째 시도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구도를 보면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밑에 70인의 제자도 있고 그 틀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2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갖고 너무 슬픈 마음에 이제 고향으로 엠마오로 둘이 내려가고 있는 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밤에 집에 오느라고 기진맥진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11 제자한테 가서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우리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역시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믿지 않았다. 그 다음 나온 방법이 뭐겠어요? 이제 11명한테 직접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식사하고 있는 중인데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그들을 꾸짖었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온 천하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그들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만 끝까지 안 믿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이 움직일 때 그 믿음으로 움직일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병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게 되고 또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는 자들이 가지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14절이 마음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들이 왜 못 믿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왜 꾸짖으셨을까 뭐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시고 내 심령 속에 이미
믿음들이 있는데 그 믿음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아직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더 다가가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것일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파돼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냐? 영어 성경에는 격분했다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그렇게 막 화를 막 자주 내는 분이 아니었는데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아주 경노하고 꾸짖었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파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이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 9절 말씀은 이 구원의 사건이 그냥 사건이 끝난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다음에 사실은 그냥 다음날 바로 승천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는 거죠. 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분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되고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할 일은 구원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면 그날 부활하신 날 바로 하나님 나라 가도 주님의 사역에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우리 구원에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누굴 찾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는 이 먼저라는 말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누군가에게도 전파되고, 그래서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런 흐름의 물꼬를 튼다라고 하는 제스처가 이 구절에 확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계속 이 구원의 사건이, 완성된 구원의 사건이 계속 흘러가야 되고 이어져 가야 되고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문장 전체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9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요. 전파하러 간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또 11제자한테 전파하러 가요. 이렇게 패턴이 돼 있고, 12절에는 그런데 믿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12절은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11제자한테 가요. 그런데도 역시 믿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멈추지 않고 또 증거하러 가는데 이번에 11명한테 직접 갑니다. 그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이제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이미 팩트가 돼버린 거예요. 눈으로 본 사건이 된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온 천하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얘기는 너만 듣고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계속 흘러가야 된다. 전파돼야 된다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한테 막달라 마리아한테 11제자, 지금 여기서 멈춰섰는데 여기서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는데 이 전달되고 전달되는 데의 매개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켓 우리가 이게 확 쏘면 올라가다 1차 해가지고 어느 데다 탁 해서 2차로 탁 하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팍 발산되면서 2차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그 어느 시점 가서 또 3차로 바뀔 때 또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팍 폭발되면서 쫙 가잖아요. 이게 복음이 전거되고 전파되려고 그러면 전파되는 그 기점에 있는 매개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역사하시는 것과 인간의 쪽에서 하는 것이 만나서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거기 본문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갑니다. 다리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튼튼해서 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되고 그것으로 그들에게 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11명의 제자가 그것을 믿었으면 그들이 믿고 누구한테 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지 않으니까 11명의 제자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다음 움직임이 없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한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먼 거리를 와서 밤새 저녁이 됐으니까 이제 사람이 피곤할 텐데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자리에서 눕지 않고 바로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가 내려왔던 예루살렘 다시 올라가요. 다리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힘 펄펄 남아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 뭐 물건을 내놓고 왔으면 아마 다음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들이 바로 올라간 힘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도 11명의 제자가 역시 믿지 않으므로 11명의 제자 이후에 누구한테는 가야 되는데 갔다는 말이 없어요. 종합해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 증거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나가는데 전파되고 가려는데 이 전파시킬 때 여기에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또 한번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굳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꼭 전달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꼭 전달해야 되는 것일까? 전달할 필요가 없고 너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그러면 굳이 믿음 할 거 없지만 반대로 그것은 반드시 전파돼야 된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믿음은 필수라는 거예요. 정답이 뭐냐면 반드시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냐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그때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3년 동안 제자들을 잘 하다가 그리고 가르쳐주고 내가 죽으면 3년 살아난다 뭐 그런 얘기도 쭉 하고 떡도 나눠주고 포도주 나눠주고 발까지 씻겨주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돼서 다음날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 일에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복음을 가장 선봉에 서서 지키고 선포하고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11명의 제자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11명이 저다가 움직이질 않아.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났으니 주님께서 혼냈겠어요? 혼내지 않았겠어요? 내가 주님이라도 혼냈을 거예요. 주님은 혼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것을 완성하시고 열어놓으신 그분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단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내가 그랬어요. 학생들이 몇 명 왔거든요. 젊은 애들.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럴 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주 입을 갖다가 재봉틀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냥. 예. 엄마는 자식을 야단칠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든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 제가 부모가 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물론 저도 부모한테 반항하고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믿음 없음에 대해서 누구는 책망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저 사람의 믿음 없음을 책망할 수 없지만 주님은 책망할 수 있어요. 꾸짖을 수 있어요. 지금 움직여도 시원찮을 11명의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데 사실은 순서로 보면 우리 일반적인 순서로 보면 이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11명의 제자에 먼저 나타나서 11명의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한테 알려주고 11명의 제자가 엠마오의 제자한테 알려주고 이게 순서인 것 같은데 주님은 거꾸로 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고 복잡하고 많은데
그렇게 좁혀오면서 제자들한테, 물론 나중에는 제자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했지만 제자들한테 너희들의 현 주소가 이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저렇게 열심인데 오랫동안 믿었던 우리가 그분을 보면서 성령이 그 오신 온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건드려서 샘플로 막 보여주면서 기존 교인들한테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얘기를 했고 그것을 보고 온 자들이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말도 계속 안 믿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를 통해서 이 완성된 구원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까 듣기는 들었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봤으니,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 온 천하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리고 너 가서 할 때 너 그냥 혼자 보내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서 귀신도 내가 쫓아내고 너를 통해서 병자도 고쳐내고 무슨 독을 맞으려도 해롭지 않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전적인 마스터 플랜이 갖고 있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움직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시고 꾸짖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계속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역으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만 소유하고 증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꾸짖으십니다. 구원은, 그리고 믿음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직분도 그러잖아요.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이럴 때는 그 말은 무슨 말, 장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너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신자 때는, 세신자 집사 되기 전에는 믿음이 너만의 것이에요. 근데 집사가 되면 이제 믿음은 너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보다 힘든 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범위를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준 거예요. 권사 더 넓은 거예요. 장로님 더 넓은 거예요. 목사 더 넓은 거예요. 넌 아주 전 삶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계속 흘러가게 하셔야 되는데 그 흘러가게 하는 매개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흘러가는 것을 본의 아니게 네가 스탑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완성된 구원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데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매개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꾸짖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14절에 읽으면 그 후에 11 제자에게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꾸짖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 없음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큰 의미에서 보면 한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쉽게 얘기하면 네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할 때 이런 겁니다. 오늘 중요한 사건은 뭘 놓고 지금 믿었냐 안 믿었냐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 죽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과학적인 지식이나 그리고 일반 경험적인 차원에서 본다 할 때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11명이 제자였으면 나도 못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면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어떻게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큰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이만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크게 둘로 봅시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쪽 한 면의 하나님의 능력만 보고 이게 전부인 줄 아는 착각에 빠진다. 그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이 됐으면 부인하는 부인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부인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부인하는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은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인지 가능한 능력, 인지 불가능한 능력으로 나눕니다. 인지 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일반 과학적인 지식 정지 수준이라든지 경험적인 차원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거보다 횟수가 훨씬 작지만 꼭 필요할 때에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능력이요, 능력이 아니에요? 헷갈려요?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성도들의 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어, 혹은 났어. 그걸로만 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열심히죠, 새벽도 기도하시고 더 신방도 가시고 교회는 어렵다 그러면 쫓아가고 장례 났다면 쫓아가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그 능력이요, 능력이 아니요? 이건 보이는 능력이고, 보이는 능력이라는 것은 인지 가능한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인지 가능한, 왜? 분명히 달려 돌아가신 건 팩트고 눈으로 보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건 인지 가능해요. 그 십자가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한 부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인지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능력입니까? 능력이 아닙니까?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지 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지 가능한 주님의 능력만 능력이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보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복받는 것은 주님의 능력의 범위를 넓게 볼 수 있도록 보는 그 시각이 열릴 때 복된 것입니다.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늘만 날 도와주신 예수님, 실제 내 과거도 도와주시고 심지어는 내 미래도 도와주실 분인데, 내 오늘만 도와주시는 예수님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을 규정시킨다고 한다면, 과거에 도와줬던 예수님의 능력과 앞으로 도와주시는 능력을 제한시키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내가 할 수 없는 범위부터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는데, 우리가 경험과 알량한 지식으로 그것을 틀을 하여 틈을 내지 않는 겁니다. 여기 완악했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굳게 한 것 때문에 그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신앙의 본질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악하다는 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를 비하시키거나 나는 천한 것이다, 홀대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다는 것은 나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같아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같으면 사람 이름 까먹을 수 있겠어? 요새 제가 미치겠어요. 아유, 반가워서 인사하고 다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집사님 그럴 때는 이름 까먹고 있을 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반가워요.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어저께까지도 이름이 생각, 아니면 몇 시간 전에도 이름 알았던데 순간 이름이 잊어버려. 그러니 내가 신이에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속는 거예요. 주님이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웃에게,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상으로 살면 네 몸을 사랑하듯이 남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능력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당신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부활의 사건에 필요한 믿음은 그 믿음이었어요. 난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는 부인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범위 속에서 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나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있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혼나야 돼요. 주님이 3년 동안 사는 동안에 기적도 한 번도 안 일으키고 주옥 같은 말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냥 3년 동안 계속 밥만 먹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죽으셨다 부활했다 이러면 살아생전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런데 부활도 기적이지만 주님께서 사역하면서 보여준 거 다 기적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놀라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뿐인 거예요. 그러니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그 신학적으로 감사와 기쁨과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현존하면 만나게 되면 두 가지 것이 인간의 감정이 들어야 되는데, 신앙적 감정 하나는 만났으니 기쁨, 그리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것. 뭐가 응답이 되면 야,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응답 이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봐야 될 것들을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진짜 그 보라고 그 역사를 이루어진 건데 그냥 역사 거기에만 몰두돼 있어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한테 감사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헤아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규정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그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믿음 없는 것을 꾸짖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제목을 정할 때 저는 웬만하면 긍정적이고 좀 밝은 제목을 정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오늘 거는 제가 이걸 하면서 이거 좀 제목이 너무 무겁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 괴로웠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에 꾸짖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하자. 그리고 제목을 잡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 없다고 막 꾸짖고 그러시고 그랬는데, 사실 믿음 없으면 누가 손해일 거예요? 예수님이 손해일까? 우리가 손해 아니에요? 내가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 나라 가는 것도, 천국 시민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성도로서 능력 있게 병자도 고쳐주고 선한 일도 하고 어떤 독을 마실 때도 해롭지 않고 주님의 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밝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전도자로 살 수 있는 건데, 그 믿음 없으면 사실은 내가 손해인데, 이건 어떻게 거꾸로 돼가지고 내게 믿음이 이익하니까 주님, 야, 예전에 너 믿음 가질 거 없어. 그래도 무슨 말씀이냐고, 저한테 믿음 주셔야지 무슨 말씀이냐고, 이렇게 떼써도 시원찮을 판인데 준다 그랬는데도 안 갖고 있으니 이거 참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꾸짖었다는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주님 나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 이미 생겨진 믿음이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믿음으로 밝은 믿음의 사람,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믿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중한 믿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앞으로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